시간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 1, 2, 3, 4부가 있는데 2부에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내용이고요. 이 책으로 정말 여기 되게 좋은 그 머티리얼들이나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뭐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저는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데이비 정이 원래 KTT 분들한테 꼭 다 읽어보라고 추천을 한 건데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되, 그 세부적인 주제 세 번째, 오늘 초점 하나님께 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에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 갈등이 벌어져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말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는지 우리 잘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뭐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이제 그거를, 그 어려움을 이제 여기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열한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재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옳다라는 것에 나의 옳음, 나의 의, 개인적인 의에 대해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지만이 이 그 갈등을,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 안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사실 하나님의 영광, 회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포션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에서의 그 갈등 해결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또 개인적인 관계, 뭐 가족, 패밀리에서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이 저자는 이제 그 성경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는 제목, 그 소주제로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창세기 13장을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이 그 아브라함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므로,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 삼촌 조카로서 잘 같이 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롯도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재산이 많아져 갖고 이제는 좀 그 안에 갈등들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제 이제 내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을, 어떤 갈등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돈이나 재산에다가 관심을 뒀으면, 아마도 야, 너는 요것만 갖고 가,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세상에서 많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더 많이 내 포션을, 내 재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보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원하는 땅을 가라. 여기 땅 많으니까. 이때는 사람이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냥 원하는 땅으로 막
가는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초점을, 그 선택의 권한을 조카에게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네가 다 많이 채울 수 있기를 원하는 데가 있다면 네가 채우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왜냐면 아브라함한테는 사실 막 재산이 많아져 갖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평한 관계를 롯하고 맺는 것,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싸우는 관계가 싫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서로 화평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었다. 이 초점을 재산에 둘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은 돈에 대한 비유를 되게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이 비유를 왜 이렇게 돈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었냐면 그만큼 사람이 돈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죠. 그 재물에 대한, 너의 재물이 대한 그 관점이, 그 마인드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도 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에 재산의 포커스를 두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둘 수가 없죠. 특별히 세상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면 포기하나요? 절대 안 할걸요? 아마 안 물러설걸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애를 많이 쓸걸요?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은 이제 요셉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19절,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여기서 요셉은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형들한테 버림받고 또 고생 엄청 하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정말 밑바닥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까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났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사실 요셉은 권리가 있었죠.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있었죠. 그 형들을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처벌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권리가 없었던 게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사실은. 그 형들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영화나 그런 드라마 스토리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그 복수 얘기인 거 아시죠? 그만큼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돈 얘기 아니면 이 복수 얘기는 영원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당한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이 요셉은 초점을 어디다 뒀느냐? 이렇게 형님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오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한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 내가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형들을 복수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또한 크나큰 계획,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큰 계획이 무엇일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거였다면 그냥 요셉도 그냥 평범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평범한 그냥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형들을 은혜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형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고, 결국은 지금 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했다라고 아마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초점이 어디 있었을까?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었고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더 포커스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 또 이제 여러 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저자는 이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하나님께 둔 사람에서 세 번째로 다윗을 두는데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7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지 않겠는가.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잘랐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아멘. 지금 사울이 사실은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현대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무죄입니다. 사울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했다면 사실은 다윗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뭐 사울을 잡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을 잡아서 처단할 수도 있고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내가 해칠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울을 임의대로 처벌하라고 하는 그것까지 허락해 주신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여기서 그것을 멈춥니다. 정당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다윗은 멈추는 것이죠. 이 예 말고도 사실은 다윗이 몇 번 더 합니다. 사울이 또 한 번, 두 번이나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는데 포획하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나중에 압살롬하고 한테 이제 자기 아들인데 배신당해서 그 궁을 떠나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 너가 이제 잘못한 건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악담을 해요. 그동안 왕궁에 있을 때는 뭐라고 못하다가 이제 도망가니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가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나갖고 저 자식을 죽입시다.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하시면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포커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저 시므이를 통해서 이렇게 욕하는,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나는 들어야 된다. 와,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초점이죠. 하나님에 대한 초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이 몇몇의 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할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우선순위와 또한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막상 이렇게 문제에 닥치면 내 권리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내 권리를 도대체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크리스천은 왜 이렇게 쓸 수 없는 게 많아? 뭐 금하는 게 많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쓰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미국의 예를 들다 보니까 여기 미국 법원 그 판사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가.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미국의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소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약간 한탄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더하고 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까 본 경제적 이익, 뭐 정당방위, 그다음에 내 권리 뭐 이런 거를 내가 옳다는 거를 판결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소송을 엄청 한대요. 근데 판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한대요. 소송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판사들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천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 원리를, 교회라면 성경적 원리를 더 추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법원으로 우리한테 갖고 오는지 크리스천들이 이거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라면,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 우리가 조금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걸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자기 권리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러면 다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포기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한 예도 이제 또 들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자, 그게 어디냐? 이제 바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는 이제는 몰래 내보내겠다는 건가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직원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다. 자, 이 그 성경에서 보통 이제 소송하지 말라라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다 한 얘기는, 거기에 보면 소송하지 말라는데 사실은 그 소송은 뭐냐면 민사 소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그런 권리의 차원에서 얘기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유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부자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처럼 교회 안에 다니는데 교회 안에 막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낮은 그런 뭐 옛날 교회들은 이제 노예도 있었고 하층민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가갖고 그냥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법정 소송 비용도 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 어떻게 내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법 적용을 보면 모든 법은 로마로부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길도 도로도 그렇고 해서 그 로마의 법의 특징이 뭐냐면 형법은 엄격하게 적용을 잘했다고 하고요. 민사법은 뭐 조금 오늘날에도 좀 비슷하긴 한데 변호사 잘 쓰고 또 연줄 있고 그러면 약간 고무줄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그 자료를 보면. 근데 요즘도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전관 쓰고 막 뭐 이렇게 그 하면은 막 그 형량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민사 조정이 막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맞았잖아요. 얻어 맞았어요. 그렇게 지금 얻어 맞은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민사의 개념이 아니라 형사적인 거잖아요. 정당한 권리죠, 사실은. 어떠면 이런 때는 쓰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 사실 로마서의 12장 13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그 권리, 정부라든가 권리를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런 안전을 유지하라고, 치안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하는 그 권리도 준 거다. 물론 그렇게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삼긴 하지만,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바울은 지금 나를 함부로 때릴 수 있느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형법 적용을 올바르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왜냐하면 형법대로 하면 이렇게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린 거에 대해서는 이 관리들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누가 때리는데 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처럼 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왼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우리 당연히, 그게 뭐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하여튼 우리의 그 신체를 위해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정당한 거고요. 또한 형법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당하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정당한 권리를 사용해서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25장에 보면 한 번 더 이 형법의 권리를 사용해요. 그게 뭔지 25장 10절에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사실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이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서 이제 그 권리를 사용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됐고, 이 관리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이 로마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상소라고 하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합니다.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 나의 권리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뒤에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얘기들을 종합하면 바울은 일부러 상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죄 방면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이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 거죠. 안 그래도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로마서도 쓰고 이런 계획을 원래 세웠잖아요. 3번의 그 여행을 타면서. 근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말씀 전파에 대한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상소를 하면 로마에 그냥 이 그 관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비용도 안 들이고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 로마에는 이미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해요.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26장, 27장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얘기하면서 난 이제 거기 가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상소하게 되면 로마에서 분명히 죽을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소할 권리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사용할 때는 바울이 한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익,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을 이렇게 들면서 이 자기가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초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 권리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 저자가 좀 정리해서 4가지로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래요. 4가지 질문을. 첫 번째, 내가 나의 권리를 사용할 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래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내가 나의 권리를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어요. 희생된 채 나의 이익만 증가하는가? 내가 초점으로 두는 그 경제적 이익만 증가하는가? 교회가 재산이 증식하는 것만,
재산을 지키는 것만 또는 내가 주장하는 그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이 포커스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희생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의 권리 사용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즉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서 말씀이 전파돼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고, 빌립보서의 그 말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인사할 때 황제의 그 관리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말씀을 전파해서 황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제자가 된 거죠.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한 거죠. 바울은 그 안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었지만, 묶인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의 권리 사용은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가. 궁극적인 것, 일시적이거나 세상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나의 행복이 필수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나의 권리를 쓸 건지 아니면 보류할 건지를, 또 초점을 하나님께로 둘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우리 마지막 이 본문을 이 저자도 똑같이 여기서 또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주제 구절이었지만, 어쩌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주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11장 1절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